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가 되어지므로 사실적인 복음이 깨달아지고 현장의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준비되어지고 세워지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공무원들을 통하여서 117만 공무원들을 깨우고 이 응답을 가지고 국가의 재앙과 영적 흐름을 바꾸며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총회와 협회와 속한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복음 운동을 회복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유럽 집회를 통하여 유럽 현장에 교회 문 닫는 재앙을 막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이 세워지고 현장 살리는 언약 성취 축복 누리는 제자들이 세워지는 최고의 집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 우리가 받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마지막에 성찬을 주셨던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루는 방법이 세 가지죠.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리고 새떨을 준비한 성전, 그리고 묵상 시대를 통해서 시대 재앙 막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아이들, 그 아이들을 좀 만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전에 이제 모임을 하고 왔는데 쉽게 안 만났더니 이 아이들이 가 있더래요. 다른 곳에 감방에. 그러니까 잠깐 한 주 내지 잠깐 놓쳤는데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이상한 자리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말씀 놓치고 하나님의 언약 놓치고 사는 거는 자유겠지만 내가 만나서 이 복음 전달할 대상자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 또 새때를 준비한 성전, 묵상 시대를 여는 것이 아니고 이번 주간의 핵심과 위성을 통해 주신 말씀이 정확하게 믿어지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루어 가시는 금토일 시대와 새뜰, 묵상 시대가 무엇인지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후대들과 5천 종족의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러면 산업성의 메시지는 뭡니까? 산업인과 중자에게 주시는 미션이 뭐냐면 왜 금토일 시대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약이 급증하고 있죠. 뭐 우리나라도 100만 명이 마약과 관계 있고 청소년 30%가 이미 마약과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약 문제 때문에 오는 문제가 정신질환이죠. 처음에 마약할 때는 굉장한 쾌감이 오는데 쾌락과 어떤 황홀함이 오는데 이게 이제 안 되니까 계속 마약을 더 하게 되고 나중에 깊이 들어가서 귀신을 접해야만 그게 회복되니까요. 그게 정신질환이 급증합니다. 또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제는 동성 간의 어떤 사랑보다는 AI하고 사랑해서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신종 정신병도 있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세상은 점점 흑암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신기하게도 신학교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교단도 계속 분열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학생은 많아지는데 교회는 줄고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뭐 투잡, 쓰리잡 허용하거든요. 왜냐? 교회만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에 있는 응답을 회복하지 못하면 시대의 장을 막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금토일 시대가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다 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토일 시대가 온다는 말은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목사님들도 필요 없습니다. AI에다가 성경을 입력하면 설교를 다 만들어주죠. 스님들도 필요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그것을 AI에 접목시켜버리면 이 AI가 24시간 동안
설법을 해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뭐 종교인뿐만 아니라 회계사 모든 업종의 사람들이 없어지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많고 할 일 없다 보니까 이쪽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재앙 막을 수 있냐는 목사님이 세 가지의 마지막 결론 줬습니다. 전도만 하는 지교회를 목회자들은 12개를 찾으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도만 한다는 말은 성경에 있는 전도 운동을 회복하는 지교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면 되냐? 24 할 수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열매 누리는 사람. 이게 위성에서 나왔습니다. 메시지 전체가. 기억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중직자들은 평생 사역할 한 지역 또는 한 나라를 선택해라. 한 지역만 살려버리면 70지역 영향이 갑니다. 랩런트들은 300% 준비하려 했죠.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에 요게 우리가 해야 될 전도 운동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한 날에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만 하는 지교회 평생 사역할 한 지역 미래를 300% 준비하는 랩런트 300%가 되도록 세 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300%. 복음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목표와 맞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세계 복음화가 내 인생과 맞게 됩니다. 이상하게 나는 세계 복음화가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복음 회복을 목사님 세 가지를 말씀하셨지요. 나에 대한 답, 현장에 대한 답, 미래에 대한 답. 이거는 나에 대한 답을 찾으면 내 현장에 답이 보이고 내 현장에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면 내가 뭘 놓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이 나오고 목표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니까 자꾸만 뭘 해야 된대요. 그러나 진짜 복음 이해하면 진짜 복음 회복하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남이 주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이 전달되어집니다. 왜 많은 분들이 전도가 부담스럽냐? 영접하려고 하니까요. 영접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올바르게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지요? 기도 회복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망대 7과 여정, 이종표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라는 말은 외우란 말이 아니고 이게 나에게 기도로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방향과 맞는 거죠. 하나님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랬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7망대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야 될 여정은 나를 살리고 내가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이 어쨌든 237과 5천 종류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그 여정을 가야 됩니다. 혼자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만난다면 7가지 이정표를 정확하게 전달해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한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여기에 방향이 맞아야 777 기도가 왜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죠. 세 번째, 미래 300%를 회복하면 하나님과 결론이 맞고 인생의 결과가 나옵니다. 결국은 복음과 기도를 회복하면 내가 해야 될 오직이 나옵니다. 오직이 나와야 내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이 무엇인지 보이고 그것이 보여야 그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재창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구나. 이 사람을 찾는 준비가 된다면 이 사람은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주역 살리겠죠. 그런데 왜 TCK와 CCK, NCK냐? 이들에게 전달되어져야 237과 5천 종족 전달됩니다. 지난 주간에 엘리아나라는 하는 그 남아공 아가씨를 만났는데
이제 두 번째 만남이거든요. 제가 그 남아공의 아가씨를 만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나라와 참 차이가 커요. 우리나라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염려를 하잖아요. 어렵다고 늘 염려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아도 늘 염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남아공의 아가씨를 만나보니까 굉장히 국가도 문제가 많은데 아무것도 문제를 안 삼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고민 안 하니까 복음을 줘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완전 극과 극이죠.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데도 문제를 삼고 고민하는데 이 남아공의 아가씨는 문제가 왔는데도 문제를 안 삼아요. 자, 그걸 보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단순하게 TCK와 CCK, NCK에게 우리가 믿는 복음을 전달한다고 전달되겠냐. 그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통해서 주어지는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 운동을 해봐야 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는지 답이 나오겠죠. 목사님 마지막 이런 결론 맺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준비된 후대가 세워져서 세계 복음화를 한다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후대가 세워져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복음 운동을 한다면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거다. 이런 후대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핵심 메시지는 선교대입니다. 목사님 간략하게 말씀하셨지요. 아침과 밤, 낮에 삶 집중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힘을 얻고 응답을 확인하고 답을 찾는 호흡과 기도로 이 힘을 얻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힘을 얻지 못하면 선교할 수 없고 선교사를 도울 수 없어요. 왜냐?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도 그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선교대회 때 선교사들이 오면 물론 메시지도 받겠지만 여러분이 준비된 응답과 축복을 전달해서 선교사님들과 현장 제자들이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돕는 선교대회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런 준비가 되어서 교회마다 선교대회가 진행된다면 중직자들에겐 당연히 한 나라 살릴 그 나라가 결정되겠죠. 우리 권사님이 장수에서 강단 말씀과 핵심 메시지를 붙잡고 걸음을 타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될 때마다 사건이 생기고 사건이 생기니까 예비된 만남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노력 안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한 나라의 사람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8월달 돌아가기까지 이 사람을 수요일마다 만나서 깨우는데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다면 당연히 권사님은 남아공의 마음을 담을 수밖에 없겠죠. 이 사람이 남아공에 돌아갔다가 내년 되면 중국의 원어민 교사로 가게 되고 하반기는 한국에 들어와서 전주로 오게 됩니다. 한 사람을 만났더니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나라의 원어민 교사 연결되고 만남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 성취를 통해서 이 삶시대를 열어가는지를 누려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흩어진 제자죠. 그래서 여러분의 올바른 시작은 항상 말씀을 따라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은요,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순수한 불신자가 아니고 엄청나게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각종 종교를 다니다가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피림의 문화와 병에 깊이 찌들려 있습니다. 그분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무리는요, 그들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세워서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으로 재생산하는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위성 1부, 2부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금토 시대가 열리고 새들이 준비되어지고 묵상 시대를 열고 또 와 있는 다민족과 오촌 종족 후대들에게 어떻게 이 비밀을 전달하냐는 겁니다. 목사님 위성 1부에서 제목이 영원한 언약인데 목사님 세 가지 말씀하셨죠. 언약을 따라가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따라가고 주일날은 그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을 낸 만큼 기도하라 했죠. 그리고 삶 속에서는 언약을 따라가는데 복음 중심, 전도 중심, 성교 중심으로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통해서 현장에 교회가 세워질 만큼 하나님 응답 올 거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에 뭐랬냐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를 없앴습니다. 언약궤, 성경의 원본, 그리고 헤롯 성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토요일 핵심 드릴 때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안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토요일과 주일날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번 주간에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의 종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지를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언약이 어떻게 내 현장에서 성취가 되어지는가를 누리는 것을 보고 목사님 말씀이 복음 중심, 전도 중심, 선교 중심.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 붙잡으면 한 주간 삶 속에서 그 언약이 문제, 사건, 만남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뭐가 회복되냐? 교회가 회복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여러분 삶이 회복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목사님 뭐랬죠? 위선유부에서요. 이거 누리는 사람을 보고 성전, 이거 누리는 모임을 보고 성전이랍니다. 거기에 보좌의 배경이 임한다. 성전입니다. 이 축복 누리는 성도들이 공예배를 드리고 이 축복 계속 누리면 모여서 예배 드리고 흩어지는 삶 속에서 셋들과 검토 시대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취와 만남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삶의 산예배란 말은 현장에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현장의 흐름을 바꿀 만큼 교회가 될 만큼 현장이 살아납니다. 그걸 보고 뭐랬냐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이 됐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받았던 말씀이 한 주간 삶 속에서 성취가 되는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가를 정말로 누리면 그거 누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삶 속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금토일 시대, 셋들, 묵상 시대는 하나님이 응답으로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이번 선교대회 때 후대들과 다민족과 오천종족 후대에게 전달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세 가지 응답을 준비했습니다. 미리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업과 삶에 축복을 주셔서 영세전에 감춰졌던 그 축복을 세세토록 있을 그 응답들을 지금 여러분의 업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제 성도들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온 지 14년 됐는데 참 감사하지요. 곳곳에서 하나님 응답을 주고 계시고 오늘도 모임을 갔는데 제 마음속에 이 만나는 분들에게 이걸 좀 전달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정리하고 갔는데 본인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10일을 안 만났더니 애가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시간표가 왔을 때 복음을 전할 시간표가 왔을 때 교회를 데리고 오지 말고 목회자를 만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면 바르게 복음을 전달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줘야 된다.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왔는데 집사님이 그렇게 포럼을 하시니까 답을 주고요. 또 한 분은 너무 한 사람이 복음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오시는 저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근데 이상하게 반박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면 자꾸 반박하더래요.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집사님이 복음을 설명하면 그 사람에게도 굉장히 거부감이 있을 거다. 그러나 집사님이 복음을 체험하고 편안하게 복음을 전달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사람이 강하게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복음 받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을 반대로 할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서 확인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응답들을 매주마다 누리면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응답들이
내 삶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작년에 마음사랑 정신병원에 한 간호사 한 명, 보조 간호사겠죠. 그 한 분이 이제 좀 심각한 배경이라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식사하다가 얘기가 나와서 강단 말씀을 전하니까 복음을 받을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해 놓고는 영접을 안 시키고 주일날 교회로 오란 거예요. 목사님 만나갖고 영접하라고. 그런데 그 타임을 놓쳐버리니까 1년을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 집사님한테 목요 주일날 저를 만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라.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이번 주일날 교회로 오신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무당하고 연애하다가 그 무당이 칼을 들고 이 남자 청년을 죽이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 받을 사람을 하나님 붙이는데 우리가 복음 전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타임을 놓쳐버리면 어찌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면 영원히 못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예배해 놨는지 어떻게 말씀이 성취되는지를 여러분 삶 속에 누리게 되면 이 응답을 매주마다 말씀 따라 누리면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 삶 속에 눈에 안 보이는 교회들이 쫙 깔려 있겠지요. 그 응답이 있어야 선교 대회 때 그 축복을 선교사들과 5천 종교 제자들이 와가지고 집회를 참여하고 계획을 흩어졌을 때 그 축복을 확인하게 해주는 게 진정한 선교대입니다. 그래야 1년 동안 받았던 말씀들이 2, 3, 7, 9, 5천 종족에서 성취가 되고 그 응답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세워져야 매해마다 하는 선교대회가 진정한 응답 누리는 선교대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4월 달에 이런 선교대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7월 달에 공무원 선교대회도 이 응답 누리는 선교대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내일부터 10일까지 유럽에 집회가 있는 유목사님 집회와 렘넌트 대회 때 이 응답이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제자들과 렘넌트가 세워지는 집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또 복음을 막는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되 우리 안에 갱신할 부분들이 먼저 갱신되어지므로 흑암이 완전하게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런 제목 가지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고 전도학교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금토 시대와 셋들과 묵상 시대로 응답이 주어지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일 강단을 통해서 이 응답 누리는 예배와 삶과 현장의 축복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응답들이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리 삶 속에서 응답이 확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응답을 통해서 현장에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회복될 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어떻게 응답으로 주어지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누리게 하시고 바르게 응답받게 하심으로 우리의 후대들과 새가족들과 와 있는 오촌 종족과 그들의 후대와 단민족에게 바르게 전달되어서 이 축복을 통해 전 세계에 장막고 문 닫는 교회를 살리고 시대 장막는 올바른 전도 선교 운동이 회복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4월 달에 선교대회와 7월 달에 공무원 선교대회가 이 응답이 확인되는 대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내일부터 10일까지 집회를 인도하시는 유목사님과 참여하는 모든 제자들과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깨닫게 하심으로 2, 3, 7, 5천 종족 재앙 맞고 시리의 응답을 누리는 시작이 되게 하시되 복음을 막는 모든 흑암이 무너져야 되겠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먼저 깨우쳐 주시고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고 올바른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유목사님과 상임위원들과 모든 주의 종들과 산업인과 중자와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성취의 축복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축복의 언약들을 전달해 주고 계시는데 말씀을 듣는 모든 전도자들이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고 언약 붙잡고 말씀 성취를 통하여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일이 누려지게 하심으로 이번 선교대회가 단순한 선교대회가 아니라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우리 7월 달에 공무원 선교대회도 117만 공무원을 살리고 전 세계 공무원을 깨울 수 있는 귀중한 선교대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단체 안에 또 외부로 안팎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문제 삼지 말고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갱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복음운동 회복하게 하심으로 허감이 완전히 무너지고 올바른 복음운동이 회복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유럽 집회와 렘넌트 대회를 통하여서 유럽을 살릴 제자들과 렘넌트가 세워지고 5천 종족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최고의 집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에도 주어진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통하여 말씀 성취의 목격자로 서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